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 길지만 다 읽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 물처럼 잠겼다.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으실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에돔의 주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도 낙담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이신 주님의 산에서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을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 이 바로 이곳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성경 말씀이 참 우리 오늘날 특히 또 한글날인데 한글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요.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하기 참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도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를 모셨는데 오늘은 더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복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분은 제목도 안 정해요. 그냥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출애굽기 15장 강해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제가 유아가 일어나면 제 딸을 어린이집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이제 유아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는 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아가 이렇게 일주일 중에 한 2주에 한 번꼴로 굉장히 기분 좋은 날, 잠도 푹 자고 뭔가 기분이 좋은 날은 제 차에 오른쪽에 타가지고 조수석에 타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이집을 가거든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은 날은 편의점에 들렀다 가자, 뭐 아빠 회사에 가자, 여러 가지 징징대는 요구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날은 유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가 이제 발레를 배우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정말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대학생 때는 그래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참 힘든 삶 속에서 살았지만 많이 노래하고 그 노래하는 것들이 즐거웠는데, 나이가 점차 들고 이제 뉴스들 많이 보게 되어지고 결혼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의식주 문제, 앞으로의 진로 문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면서 노래가 점점 사라지는, 그래서 지난 수련회 때 그 우울했던 30점 이런 우울한 노래만 부르게 되는, 그래서 밝은 노래, 희망찬 노래, 기쁨의 노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CCM 이런 찬양 노래도 잘 안 듣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해져 버린, 혹시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노래들을 요즘 일상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출근할 때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출근할 때부터 그 생각나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어떻게 나도 한번 들이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출근하진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 15장 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1절까지는 모세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는 뭔가 억지로 끌려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이렇게 출애굽을 진행해오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그래서 제가 터져 나오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할 수밖에 없어서 노래하는 장면.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그 선지자, 여선지자 미리암 역시 그 노래를 대받아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또 태풍 때문에 IT에서는 굉장한 또 어려움들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는 또 300만이 대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 일상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노래를 부르기까지, 사실 우리와 살아가는 현실이 별 다르지 않다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면서 그 부패하고 권력과 힘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430년 동안 압제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있나? 우리가 이 현실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나? 암울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과 별 다르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노래할 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은 이제 모세가 한 약 350만 명, 부산 인구만큼 되겠죠. 그 엄청난 히브리 노예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부르는 노래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 이스라엘들이 경험했던 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었던, 신뢰했던 그 나일강신, 나일강이 너무 풍요로워서 그 미네랄이 풍성하니까 1년에 3번씩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는, 그래서 그 나일강 젖줄을 따라서 애굽 이집트 문명도 발달하죠.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하피신을 믿었습니다. 하피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망할 것 같지 않던, 고갈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일강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피로 물들어 버리면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뢰했던 신을 꺾어버리죠. 한마디로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죽이고, 그 장자를 죽이기 전에 흑암의 사건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뢰했던 태양신 라, 그 태양신 라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흑을 통해서 그 태양신 라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태양신 라의 아들인, 신의 아들인 어떻게 합니까? 그 파라오의 아들 역시 죽여버리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신뢰했던 그 절대적인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장 깨게 하는 사건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장 깨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도 버티다 못해 가지고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신 야훼, 사실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야훼, 여호와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사회는 이렇게 대부분이 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족속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처음 그 야훼라는 신의 이름을 듣고 그 야훼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바로가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있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믿었다가 불신했다가 그런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그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전리품들을 주죠.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오늘 14장 8절에 보면 이 전세가 역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세가 역전되냐면 14장 6절에 보겠습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7절에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 우리 야훼 하나님이 모든 신들을 다 이기고 우리 야훼 하나님이 최고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북한이 조금만 핵 실험하고 핵탄두 가지고 미사일 발사 연습하면 미국이 어떻게 조치합니까? F-22 스텔스기를 공중에 띄웁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동해에다가 붙이죠. 항공모함 하나가 뜨면 북한 전투력이 꼼짝을 못합니다. 항공모함 하나를 제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최신의 전투부대가 딱 떴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었던 두려움이 어땠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끝났고 게임 끝 하고 출발한 이 여행 속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진동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이제 지진을 경험하셨죠? 건물이 흔들리고 두두두두 할 때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빨리 뛰었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바로가 다시 애굽의 최정예 전투력을 모아서 병거와 기병과 육군 보병들을 모아서 쫓아올 때 그 진동, 그 말바국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렸을 때 이 두려움과 긴장감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시간은 이제 저녁이 깊어져가는 시간,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결정적인 이제 전투는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이 저녁에 그 고요한 시대 때 나이트클럽 음악도 없는 시대에 그 수많은 병거가 두두두두 하면서 땅을 진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람, 두려움. 이 뭐지?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바로가 다가오고 있다. 1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최정의 전투력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말바꾸 소리를 진동을 느끼고는 두려움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개죽음 당하는구나. 괜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 11절에 원망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을 걸 뭐하러까지 나와가지고 길에서 개죽음 당하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야훼 하나님이 힘이 세신 분, 나일강 신과 태양신 라를 깰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있는 신인데 야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인 물리적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의 최정예 부대 앞에서는 하나님도 저건 어쩔 수 없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저 병력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고 모세를 한순간에 원망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노래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앞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4장 2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쫓아오는 애굽 최정예 부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지럽히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장면인데요.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냥 바로가 출발할 때 그냥 애굽에서 부대를 딱 소집해가지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시기 하시지 않고 왜 홍해 이 건너기 직전까지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이 상황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다시 빠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애굽이 좋다라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지막으로 가슴이 잊지 못할 정도로 각인시키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부족하니까 결정적인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가슴에다가 새겨 넣으려고 새벽까지 이 사건들을 보류하고 계신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더라.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최정예 부대를 그냥 홍해 바다에 싸그려 쳐넣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15장 1절에 보니까 쳐넣었더라. 아주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쳐넣어가지고 그냥 물에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장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은 나중에 있더라도 이 홍해 사건은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도무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 새벽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 엄청난 긴장, 그 긴장 속에서 일어난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이제는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애굽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14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네. 그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제국의 멸망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돌아가 보면 야 진짜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요즘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아무리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 최순실 사건은 덮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건희 씨 그 동영상 유출된 거 아시죠? 유출이 되면 뭐합니까? 네, 금방 잊혀지고 금방 덮어져 버리는 현실. 우리 이 뉴스를 보면 아무리 어떤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도 명확한데도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정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누적되어지는 필요가 무엇입니까? 역시 힘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살아가는구나. 네, 힘없고 빽 없는 사람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째깍째깍 잡혀가는 거죠. 아무리 백남기 농민 그 죽음의 이유가 명확하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서 이 제국이 멸망하는 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 경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국이 멸망한 장면을 오늘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제국이 성승장구하는 저 파라오의 부정부패의 어떤 심각한 이 권위적인 그런 것들이 430년 동안 판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이야기들을 의심들을 품고 살아온 일상 속에 오랜 세월 속에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애굽 제국의 핵심의 권력들을 수장시켜버리는 오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안 할래야 노래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격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노래하고 참 찬양하고 싶은데 참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볼 때 참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라는 질문만 계속해서 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이 기대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기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우리 현실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들, 그런 장벽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노래들이 멈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대와 신뢰와 노래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양쪽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결혼할 때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살아계신가? 너무나도 다른 조건에서 출발할 때 이 뭘까? 그리고 최근에 이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IT 사건들을 보면서 IT 그때 2006년이었습니까? 그때 엄청난 20만이었죠. 20만이 그 지진 속에서 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또 최근에 그런 태풍 왜 하필이면 하나님 그 길을 지나가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라는 질문이 어제도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잊혀지는 그 430년의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고 누구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애굽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그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들을 더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져나오는 노래를 통해서 노래하는 장면이 15장 1절에서 18절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 있고 19절부터 21절이 미리암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이 미리암이 도대체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2절입니다. 2절.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네. 모세의 노래 속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든든한 백, 통장 잔고에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잔액,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좀 안정된 직업과 미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 잔고의 잔액이 거의 떨어져 갈 때 우리는 굉장히 우울함에 좀 빠지죠. 저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통장 잔고에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어떤 페이가 들어오고 하면 괜히 기분도 좋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펴볼 때 나의 힘, 나의 노래는 월 초에 시작되는 내 통장 잔액에 높아져 있는 숫자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의지할 힘은 우리 아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힘과 안정감과 위로가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입니다. 이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노래가 가면 갈수록 나오지 않아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든지 나의 힘이, 나의 든든한 백이 우리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하루하루 요즘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현실적인 삶 속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둘째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를 놓을 수 있는 지금 믿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면 네가 그랬더니 여보 시작합시다 라고 제가 우리 아내를 권유해서 설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여보 지금 아니지 않나, 내가 테니스도 좀 더 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간사고 목사인데 제 수준이 참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하고 애쓰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현실의 이 현실이 누르는 이 위압감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힘이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이야기들이 있을 거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비전들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이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어디 있으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백의 배경 속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 그래서 애굽 제국은 태양신나 그다음에 뭐 나일강의 하피심 그리고 개구리 신도 믿었고요. 심지어 이신도 있었습니다. 이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은 그냥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튀어나오게 하시고 뭐 이를 죽인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뢰했던 그 당시 10가지 신들을 도장 깨게 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뭐 바벨론 제국, 뭐 페르시아 제국, 나중에 헬라 제국, 그 제국마다 믿었던 신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뭐 아스타롯과 바알신이 있었고 몰렉이 있었고 뭐 오만 잡신이 다 있는 가운데 여러 신들 가운데 모세의 고백은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모세도 애굽의 정통 그 로얄 패밀리 가운데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애굽의 신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 종교 생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나무 뜰기에 불을 붙이시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때 하나님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가지 재앙과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모세 안에 진짜 진정성이 담긴 그냥 하나님을 향해 그냥 입 바른 소리 뻐꾸기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오늘 사회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삼성, 그 다음에 검찰 권력, 여러 가지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현실 생활 속에서 그것보다 가장 세신 분, 그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 예. 부산에 요즘 부동산 청약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핫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명륜자회부터 해서 그런 현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서 현실이 이 정도구나라고 주저앉기보다 이것보다 더 이것들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백 중에 18절입니다. 15장 18절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얼마 전에 또 이현재 씨 MS 오피스 사건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식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이죠. 너무나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권력자들이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해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소통도 되지 않고. 그래서 요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태풍이 올라와도 다 박근혜 때문. 모든 뭐 축구를 줘도 박근혜 때문. 그래서 모든 일상이 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민정수석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냐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역사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지금 한국 정치 또 우리 전 세계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 감각 속에서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역시 그러면 우리도 대충 살아가자. 우리도 어디 좀 빽 좋은 사람 빨리 밑에 줄을 서자. 그래서 사김의 교회 아니죠. 맑은물 교회를 떠나서 저 부전교회 새로 오픈하는데 거기로 가자. 거기에 줄을 서면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교육받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데 줄을 서야 될 거고 어떻게든지 인생을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그런 질문 속에서 견디고 올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개입하신 거 아닙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우리 일상 속에,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터에서 작은 것 하나 최소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과 역사적인 감각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현실을 볼 때 참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판왕 너머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끝판왕을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끝판왕은 누구였냐면 이 바로의 최정예 부대. 오늘날 최정예 부대는 아마 전투기 대대가 될 겁니다. F-22 붕 떴을 때 그것이 끝판왕이라고 했을 때 그 끝판왕을 새벽에 쳐 몰아넣으신 그 끝판왕 너머의 끝판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끝판왕 하나님을 믿고 관계 맺으며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그런 끝판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든든하십니까? 근데 그 끝판왕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 아쉬운 건 그 끝판왕을 끝판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과 시야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끝판왕에 대한 그 감각을 찾아가고 우리 끝판왕이 누구신지를 함께 공부해가고 그 끝판왕에 대해서 함께 노래할 때 우리가 어느 날 이 시대를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제가 3번에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홍해를 그렇게 극적으로 새벽에 건넙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새벽이 짙었으니까 이동하지 못하고 그냥 그 홍해 그 주변에서 진을 치고 세팅을 하고 좀 쉬었겠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좀 한 정오가 되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2절에 그들은 수로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로 광야에서 사흘 동안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 동안 걷다가 직면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목이 너무 마른 사건.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 사건 후 3일을 걸어가는 우리 작은 일상이 이제 영화가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는 바로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굉장히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물이 이제 3일 동안 그를 갔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물이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 물 좀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24절에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는 것이죠. 이 불평은 불신이 담긴 것이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것은 그냥 영화 속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3일 만에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하는 이 실제하는 이 일상은 참 하나님을 금방 잊게 하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금방 까먹게 하는, 참 일상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일상에서 쪼여오는 어떤 목마름, 현실적인 문제, 결국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어디서 살까 의식주 문제. 아무리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의식주 문제 앞에서는 일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펼치신 하나님을 금방 쌈 싸먹듯이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해갈이라는 현실적 필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들은 완전히 쪼그라드는 것이죠. 풍선을 가득 불어가지고 이야 우리 하나님 아빠 멋있네 힘세시네요 이렇게 경험했다가 금방 풍선이 빵 터지면서 믿음이 완전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도 저리 가고 공동체도 저리 가고 교회도 저리 가고 다 저리 가라는 것이죠. 일단 먹고 살고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는 세속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고요. 일반인들하고 별다른 차이를 못 내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적이고 더 이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 그 사랑의 교회 이런 개교 이야기를 이름을 걸면 안 되는데 뭐 소망교회 거기에는 우리 정관계 핵심 고위 간부들 다 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강남의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정보는 소망교회 가야 사랑의 교회 가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 교회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맥이 쌓이면 뭐 돼지국밥집을 하나 차리더라도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일반인들과 별 차이를 못 내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이 일상의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민낯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민낯을 너무나도 노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무겁고 사실은 무겁고 참 힘들고 버겁고 그런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제 많은데요. 우리가 그냥 타협해버리고 용기를 내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유아를 키우면서도 내 삶 속에서 유아에게 물려줄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진짜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오늘 만화에서 사실 엘림까지의 거리는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한 10몇 킬로 정도의 거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4장 13절에 주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인도하라는 고백을 했는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의 신뢰하고 걸어가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세팅해 놓은 이 엘림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좀만 더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들 믿음 없음 때문에 결국 참 아쉽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봐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도하고 참고 좀 더 결정을 보류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쩔 수 없어서 쫓겨가지고 결정해버리고 그 결정이 돌아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죠.
믿음 없는 결정들.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되면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반복되더라고요. 참 믿음 없어서 조급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다르지 않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이네들의 삶과 별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혼내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진짜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10가지 재앙 보여줬지, 홍해도 보여줬지, 도대체 불기둥하고 물기둥도 보여줬지, 내가 뭘 더 보여줘야 돼? 야, 너 진짜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섭섭함을 토로하실 수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섭섭하심을 토로하지 않으셔요. 근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였거든요. 안 보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낮은 레벨,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걸음마 단계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저 유아, 저 우리 기현이, 윤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희들이 그럴만하지라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참 자신을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나를 좀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위안을 나누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수준들을 고려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 이제 너희들하고 내가 앞으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살아갈 건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랑 관계 맺어가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해라. 너희들하고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뢰를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것이죠. 그냥 주일 아침에 이 찬양하는 시간에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지를 보고 말씀 듣는 시간에 신뢰하는 걸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들이 빡빡한 그 직장 속에서 아이 2명, 3명을 키우면서 짜증이 이빨 올라가지고 아이한테 막 감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 걸 보겠는데 그 신뢰하는지를 보는 것은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중요하 여기는 정의를 행하고 내가 중요하 여기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는 나중에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오죠. 십계명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 여기는 규례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윤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으로 투영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중요한 공식이 뭡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희년, 안식년, 안식일. 이런 시스템을 너희들이 잘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회적 약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을 통해서 돌보아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데 의식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제 딱 시야가 딱 좁아집니다. 우리 안에 유아. 그리고 전에는 제가 조카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조카들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구나. 조카가 유아 옆에 오면 불안합니다. 좀 저리 가면 좋겠고 유아가 다칠까 싶어서. 그게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형편이 나아지면 더 우리가 이타적이 될까요? 아닙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쓰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내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에 단골 올라오는 제목이 뭡니까? 로또 당첨되고 가족을 버렸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있었죠. 택시기사가 이 심장이 정지해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골프백만 챙겨서 비행기 타고 떠버린 사건 아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퍼주면서 나누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죠. 이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러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면 우리는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런 신뢰관계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겠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나의 규례를 잘 지키는지를 보면서 내가 나를 신뢰하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네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고 인도에 가시면서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치료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다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줄겠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 진짜 마음 깊이 다가오십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깊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따옴표를 이렇게 적어 놓았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라는 것이죠. 신뢰.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본격적인 일상에서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제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 너희가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근데 신뢰란 진짜 믿기 때문에 상황에 기대거나 상황을 핑계대거나 상황에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상에서 약속을 지켜서 나가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이 모세가 불렀던 미리암이 불렀던 이 터져 나오는 노래 진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박근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이 노래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노래들이 터져 나올 때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명력, 살아있음이 점점 더 넘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도 이 생명력을 먹고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간식 잘 먹고 우유 잘 먹고 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신뢰를 보여주는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먹고 자라면서 우리 교회 공동 맑은 물이 진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노래 터져 나오는 노래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일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도 금방 잊혀졌듯이 일상의 어려움들은 많이 버겁고 무겁지만 우리가 함께 좀 더 힘을 내고 좀 노력하고 으쌰으쌰해서 한 번 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내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연거푸 듣고 또 결심했던 일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또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또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힘을 당하고 또 조금씩 이렇게 힘이 빠졌던 이 일주일의 이후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습니다. 나의 지갑이, 나의 지위가, 나의 직장이, 나의 힘, 나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구원임을 믿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으시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인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라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죽음 그 자체도 넘어 계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의 찬송, 6월절 어린 양의 어린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가족들 간의 즐거운 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생활의 일상에 쫓아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 앞에 11조 예물과 주일 헌금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심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가족 함께 같이 예배드린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경석 선생님, 우리 허홍태 선생님과 같은 그 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다음 주죠. 돌아온 토요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이제 한 가족이 되는 우리 태은 형제의 자매 이름이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은진 김은진 자매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밥 먹을 때 청문회 준비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오늘 또 서울에서 새롭게 이사 오셔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신데 지금 뒤로 돌아오시는 분, 뒤로 돌아보시는 자매님, 오늘 설교 시간에 많이 예화로 나왔는데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고 새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이 개그를 몰라보시면 안 되는데 하이 개그와 아재 개그는 통한다는 거 아시죠? 또 새로운 가족 없죠? 예. 안내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지난 수련회 기간 중에 여러 살림을 잘 살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 방면에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을 오늘 저녁 5시에 가족들과 함께 같이 구서전철역 앞에 있는 그린 하노이라는 샤브샤브 집에서 같이 식사합니다. 전혀 예상치 않게 그 주강사 사례를 주시는 통에 제가 한턱 쏩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 가족, 자녀, 지인들 다 포함합니다. 예,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개별적 문자를 드리신 분은 다 참석하시고 문자를 못 받았으나 난 분명히 수고한 것 같아 이러면 참석하시고 자,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맑은불 교회 정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정관으로 이사는 안 갔지만 정관에 정관 제14조 4항에 근거하여 담임 목사의 임기는 6년입니다. 6년이고 6년 담임이 아니고 담임 목사 담임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 투표합니다. 올해가 12주년 11월 달이죠. 그래서 12주년 기념식을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치를 수 있는가? 10월 30일 날 마지막 주일 날 공동의회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임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 그린 하노이를 다 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서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기에
조항 적혀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맑은 물 교회 공간 사용 대토론회를 가집니다. 뭐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특징으로 아이들이 열심히 떠들고 논다. 좋지만 또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이들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이런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간의 사용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을까 이런 것을 함께 토론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을 건데 이 토론을 굉장히 재미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겹지 않게 할 거니까 이 지겹지 않게 하는 모든 노하우는 또 박 목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잇 가지고 막 붙여가면서 사방에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논의를 할 건데 그거 재밌습니다. 자, 두 가지 트랙으로 논의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필요와 돈 아시겠죠? 첫째는 우리의 현실적 필요와 돈이라는 이 관점에서 토론 생각들을 진행해 보시고, 두 번째, 돈과 전혀 상관없이 돈은 주께서 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셨죠? 돈은 주께서 주실 거라는 이 강한 믿음 아래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돈이 무한정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것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공간을 단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땡 하는 데 사용할 거냐, 아니면 지역사회 속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두 번째 자유롭게 펼쳐는 이 두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장별로 혹은 필요도에 따라서 애기 엄마들, 그것도 보면 영아 엄마들은 뭐 젖 먹일 데가 없다 이런 공간부터 애들이 뛰놀 운동장이 없다까지 이러기까지 다양한 필요 단위별로 2주 동안 곳곳에서 토론하시고 의견도 모아보시고, 그래서 첫 번째 돈과 현실의 필요, 두 번째 돈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 공간에 대한 지향점, 이 두 가지를 토론해서 30일 날 바로 앞주에 23일 날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달 있는 12주년 기념 행사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나서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알릴 말씀 없죠? 그러면 자, 식사하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시고 청문회 준비해 주시고, 청문회 담당이 두수 형제 맞죠? 네, 우리가 두수 형제가 청문회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또 동네 업성 영유아부들 다녀오시고 또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수선한 관계이지만 우리 청문회 대상을 두 분을 모시고 인사부터 듣는 시간을 가져야 예의겠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미녀와 야수. 예, 컨셉이 미녀와 야수입니다. 네. 자, 미녀께서는 앉으시고 야수께서 서 계시고. 예. 자,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10월 29일에 결혼할 이태현이고요. 그리고 이 자매는 저와 함께 결혼할 예정인 김은진 자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월 29일에 이제 결혼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마 그때까지 무사히 손잡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많은 인사드리고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혹시 그 외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거나 듣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자매님께서 현명한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싸우면 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인사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하나님 허락하시면 손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허락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간구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연 형제와 은진 자매가 또 오랜 시간 교제하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또 부부가 되기로 함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함께 참 발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지금과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고 오묘함과 넓이와 참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라의 자녀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의 과정들과 양가의 부모님과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그 모든 절차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또 둘이서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청문회 하겠습니다. 네.